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찬양을 받으셨죠. 또 예물을 받으셨죠.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장난감을 샀어요. 장난감을 사려면 5개를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왔어. 자, 이리 와봐라, 내가 장난감 사왔다. 쫙 5명이 앉아있어요. 야, 누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냐? 엄마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아이한테 내가 이 선물을 줄게 하니까 서로가 한참 쳐다보더니 그거 아빠가 지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 정도로만 키우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자녀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를 낳기 전에는 주여 애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낳고 나면 이거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고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존경도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교인 수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그 목사님 자녀들이 셋인가 되는데 나름대로 다 뭐 기업인이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눈에 볼 적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경청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데려오지 마세요. 왜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애들을 데려와요? 꺼져. 무슨 말이요?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렇죠? 그 13절 하반절 보세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책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 오면 방해된다고. 애들 오면 시끄럽다고. 애들 오면 돈도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마침 내가 할 말 잘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옹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감싸주고 옹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룬 적이 있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왔고 또 예수님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고,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삶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가족끼리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터치.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만져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다른 성인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만지는 거 이거 성추행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자녀, 내 아이들은 늘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껴안아주고 포옹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중딩들 목사님 쳐다봐봐. 어이구 이뻐라. 목사님이 충격적인 거 봤어. 부천중학교 목사님이 사택하고 교회 오가는데 말이지 중학교 2학년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새끼는 말이지 여자의 머리를 갖다 이렇게 쓰다듬어줘. 손잡고. 연인이야 연인. 중2인데 니네들은 혹시 연인 없어?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일부 설교 시간에 혹시 얘네들이 어느 일일까요? 했더니 앞에 앉았던 우리 목소리 큰 권사님이 절대 어느 일은 손잡고 가는 일이 없대요. 네. 근데 얘네들 나그래 관찰을 좀 해봤어요. 학교로 바로 직선으로 가는가 했더니 데이트 나르고 삥 돌아서 가는 거야.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성의 눈이 맞아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오가는 길에 손잡고 가고 머리 막 쓰다듬어 가고 이런 애들 뭐예요? 이걸 갖다 에로스라고 그래. 에로스. 내들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얘네들에게 있는 에로스는 뭔지 알아? 애로사항이 많은 게 에로스야. 애로사항이 많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요 이 중학교 이런 애들을 쓰려냐 담배를 일찍 배워요. 담배. 예? 한쪽 귀퉁이에 서서 담배 피우고 빨리 갑니다. 빨리 가. 빨리 갈 정도가 아니라 빨리 뒤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담배 빨리 배우면 안 되고 담배를 펴서도 안 돼. 우리 초등,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자, 뭐좀 잘했어 오늘. 잘했어. 따라서 나는 평생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옳지. 여기서 피는 놈 하나 있어 보니까는 빨리 끊어. 존말로 할 때 빨리 죽어. 빨리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왜 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벌써 이성의 눈을 떴고 손을 잡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애들 다 오고 가는데 보는 데서 손 잡고 가는 거예요. 머리는 막 말이지 그 연인들 머리 쓰다듬어도 어떤 막 포옹도 하고 그래. 내가 몇 번 봤다니까요. 근데 다 못생긴 애들이 아니에요. 발랑 까진 애들이지 못생긴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이런 아이들일수록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애정 결핍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충분히 끌어안아주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허그해주면요 절대 아직 결혼할 정년기도 아닌데 중학교 2학년 정도인데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빨리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요 참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들이 자기의 손주들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한 번씩 포옹해주고 허구해주는 거 이것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안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고안에 있었는데요. 고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제때 제 시간에 밥을 주고 잘 영양 보충도 하는데 애들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시름시름 병을 자주 앓는 거예요. 그때 어느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처방을 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그 보모들이 아기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계적으로 주고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지 사랑으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껴안아주고 또 뺨에 키스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아기들을 볼 때마다. 하루 3번씩 3번 이상씩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처방을 해주고 몇 개월 지냈더니 아기들이 싱글생글하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자꾸
끌어안아줘야 돼요. 아이들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손잡고 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손 안 잡아도 돼. 지금 손 잡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있어. 예. 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야, 이 토마스 칼라일이 정말 멋있게 말을 했어요.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인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에 손을 낼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그랬어요. 가족 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은 안아주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저는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안아주지만 니네들도 엄마 아빠 자꾸 안아줘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 아빠 막상 안아줘? 안 안아줘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줘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서로가 말이죠. 사랑하고 만져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소위 불가촉 천민,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나 환자들을 만지면요, 그것 자체가 부정탄다고 그래서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환자들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만지면서 씻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따독거려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심정적으로, 심성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싫어도 하세요. 싫어도.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틈나는 대로 수고해서 안아주고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가족이 앉았으면, 옆에 아는 사람이 앉았으면 한번 딱 푹스럽게 안아준든지 한번 만져줘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 니네들은 어지간히 사랑하네. 네. 아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척하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이죠. 가족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닌데 남이 나를 만져보세요. 그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안아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때로는 더듬어줘야 돼. 저도 제 아내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되게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느냐? 간지럽대. 자꾸 간지럽대. 나 참 그러니 그랬다가 내가 남을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따스한 언어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따스한 언어의 터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터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년의 원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왔어요. 이 여가 못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악을 쓰고 돌로 치라고 막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침묵을 하시면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어요. 마사지 해주지 마. 괜찮아. 목사님 신경 써요. 목사님은 딱 쳐다봐. 찬양할 때 자세처럼 딱 예배에 서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하니까. 자,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자,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하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어로 이 여인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언어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 언어로 따스하게 품어주세요. 말로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말이죠. 속에 있는 것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발표력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읽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느라고 부모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근데 보면 이 남자아이들은요, 이 머슴아들은 일반적으로 무뚝뚝해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해. 근데 아빠가 말이죠, 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카톡을 보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어. 어떻게 지내냐? 밥은 잘 먹냐? 반응이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반응 좀 보여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이죠, 열을 받쳐가지고 야, 이 자식아, 살았냐 죽었냐? 반응 좀 보여라. 점이라도 찍어라 그랬어요. 점이라도. 왜냐하면 카톡을 보고서 반응이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는 점이라도 찍어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어느 날 점을 딱 찍어서 보냈더래.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점 찍어서 보냈어요. 점 찍어서 보냈어요. 야, 이 자식아, 점 좀 찍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니네 엄마 아빠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하죠?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고 반응을 잘 보이고, 또 엄마 아빠도 말이죠, 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언어로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이 심성이 밝아지고 고와지면서 그런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 종로구 어느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파트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아주 그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늘 웃으면서 일상성도 바르게 잘 살았는데, 반면에 그 아파트에 악하고 못된 애비가 있었어. 맨날 술 처먹고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아들을 달달 볶고 막 욕설을 하고 말이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도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꾸중과 욕설을 들은 다음에, 에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저런 못된 아빠를 만나가지고 나는 맨날 집안에만 들어보면 아빠가 신경질 내가 받아줘야 되고 말이죠. 욕을 들으면서 살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딱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기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가 막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들과 막 깔깔대면서 막, 우리 저 중딩들은 잘 웃잖아. 웬만하면 웃잖아. 막 웃고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아파트 사는 아이 여학생을 갖다가 목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왔어요. 야, 너 저 중학교 1학년, 너 몇 학년? 너 중3이야. 저 중학교 1학년 너한테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쟤를 갖다가 왜 칼로 죽였어요? 했더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죽였대. 너무 웃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예요? 헤이 크라임, 증오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웃는 것도 자리를 가려면서 웃어야 돼. 살펴봐가지고 아주 웃어야지. 교회에서는 실컷 웃어도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그 갤러리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아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지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울분에 쌓여가지고서 남이 행복해 웃는 것을 보고서 칼로 찌른 사건 때문에 4명의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 아이는 평생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 애비는요, 살면서요, 못된 게 살아가지고서 저렇게 아이를 베린 애비로 또 짝 낙인이 찍혔죠. 또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무고하게 어떻게 해요?
숨을 줬죠. 또 얘네 부모는요, 평생 얼마나 공포 속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축복해주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늘 밝게 웃으세요. 예? 너는 이 앞에 앉으면 좋겠다. 아, 참. 저런 좋은 회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렇게 그리스 오가면서 책을 한 권 보다가 어느 수필집을 봤는데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하하 웃는 것을 좋아하신대. 예. 그래서 하늘이 무슨 뜻이냐? 워드플레이란가요? 하늘. 한번 따라서 하늘. 하늘은요, 하하하 늘 웃는 게 하늘이래. 하늘. 하하하하 늘 웃는 게 하늘이다. 자, 우리 5번 하하하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서로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언어로 따스하게 만져주세요. 사랑하고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본 노래 가운데 종종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야, 주일학교를 잘 다니면 이 노래를 알아요. 지금 찬송가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부모로부터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의 바른 아이로 터치해 줘야 됩니다. 예의 바른 아이로.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했던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들이 무례할까 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떠들까 봐, 장난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예의 바른 아이로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정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저렇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바른 자세로 항상 허리를 등에다 귀에 의자에다 딱 대고 이렇게 예배 드려 버려야 돼요. 저는요, 종종 불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요, 예배 시간에 애한테 주부에다 막 낙서하게 하고, 어떤 애는 말이죠, 이 헌금 봉투에다 막 낙서하고 막 심심하니까 막 찢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물이에요, 성물. 성물. 막 낙서하고 찢으면요, 이면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교회 주부 갔다가 헌금 봉투 갖다가 막 낙서하고 찢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꼭 님자 붙여야 돼. 여러분, 왜 절간의 중들한테는 꼭 스님이라고 하면서 왜 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스. 꼭 님자를 붙여. 근데 목사님은 얘기할 때 목사 그래. 그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막 애들 보면 사실 목사님 하면서 일어서서 차례 열줄 서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전에는 말이죠, 딱 지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어떤 분이 쉽게 저 목사 간다, 목사래, 이 교회 목사래. 야,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겠죠. 여러분, 님자 꼭 붙이세요. 선생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님자 붙여서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님자 붙인다고 혀에 종기 납니까? 님자 붙인다고 뭐 혀가 부르텄니까? 여러분, 어른을 존중하는 걸 가르치세요. 특별히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학습지 선생님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선생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항상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감사를 안 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식단에서 식사를 하다가 말이죠, 아이가 부모가 말이죠, 뭐 이게 소금 썰트라도 못 주는데 아이가 당연하게 받으면 say thank you, 땡큐라고 말해라. 왜 말을 안 하? 이거 가르치는데요. say thank you.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늘 감사를 표현하세요. 따라하세요.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세요. 아멘입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사람도 감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직원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마음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보세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싸가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조그만 거, 사소한 거라도 내가 혹시 감사를 빠뜨린 것은 없는가. 시간이 지났어도 말이죠, 저는 시간이 지나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늦었을 때라도 항상 사과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예의 없는 아이들로 내버려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버린 자식이 됩니다.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또 식당에 가서, 또 교회에서도 드나들 때 말이죠, 주차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식당에 가서 밥을 우리가 식탁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갤러리에 들어와서 차 공급하는 제공하는 감사합니다. 자꾸 해서 가르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터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터치해 줘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터치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애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함이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말이죠, 선생님이로부터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누아라 갔다가 바닷속에 붕덩 빠졌는데 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요나가 회개하니까 아이고 배 아파 하면서 고기를 탁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대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났대. 이 애가 너무나 흥분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는 학교에 가서도 막 자기가 너무나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뻥이야. 네가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그래. 그걸 말이지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냥 초등학생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죠, 나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요나가 분명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요나한테 정말 그랬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 근데 만약에 그 요나가 그 말이게 있잖아요. 요나가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때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이야,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선생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는 천국에서 요나한테 물어본다.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굉장히 단순함이 있어요. 지난 고난 주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이제 선주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라고 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선주라는 놈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와, 이쁘죠? 애들은요,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좋아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제가 그리스가 가지고 받은 충격이 있어요. 그 뭐냐? 저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많이 해야지만이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교육제도는 어떠냐 했더니 그리스는 약 90에서 93%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등교를 하잖아? 등교를 하면은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교정에 서서 기다린대. 기다려서 딱 8시 20분 되면은 교정에 전체가 모여가지고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통성으로 크게 암송을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일찍 오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교정에서 놀게 한대요. 절대 교실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 비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애로사항에 에로스 사랑을 하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청소년 범죄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야. 등록금이 없어요. 와, 그 말 들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싶더라고. 그 대신에 세금이 40%야. 세금이 40%.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복지가 제일 돼. 한때는 세계 1위였어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병원도 무료예요. 병원도. 대수술도 무료야. 심지어는요, 관광객이 여행을 하다가 다치잖아요. 다치면 원래 관광객이 여행을 하다가 다치면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것도 무료래. 왜?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나라에서 돈을 준대.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잖아요.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성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그런 모든 것을 심성을 다 기록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1학년 초등학교도 유급이 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올라가잖아. 초등학교 때도 너는 2학년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2학년 유급을 시킨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대학도 완전히 공짜예요. 그러나 졸업은 어렵답니다. 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게 자기 일 자기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마당에 서서 놀다가 주기도문을 해야지만이, 오늘 주기도문 앞에 나와서 할 사람 하면,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표로 할 사람 하면 이제 딱 나와서 시키면 전체가 따라서 하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힘과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이번 주 전도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역시 다르구나. 거기는 기독교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똑똑한 정치인들이 이건 말이지 강요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그 말하자면 목사님, 신부의 권위가 절대적이래요. 카톨릭은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성경의 외경을 믿는데 거기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띄워주지 말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암송해 봅니다. 인자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 4절 말씀. 아멘. 니네들만 다시 한번, 초등 몇 부야? 유년 1부? 유년 1부만 하나만 암송해봐요. 유년 1부 같이 시작. 아멘. 이야, 짱. 우와, 우리 초등부에서는 없어요? 외울 수 있는 어린이? 동생들도 외우는데
언니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 와, 이야. 여러분, 암송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이죠, 영어로도 암송하게 하세요. 그리스는 보통 5개국어를 공부시킨대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모든 학교가 1시에 마친대요. 1시에. 점심을 안 준대. 그 대신에 과외를 또 많이 한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언어들을 부지런히 언어 교육에 많이 힘을 쓰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매달 하나씩 드리는 성과 암송을 늘 부모와 더불어 같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의롭고 선하게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는요, 기도로 터치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쉬운 게 없어요. 항상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 건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지난번에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고 남은 거 있지, 얘네들 좀 줘라 하면서 얘네들한테 떡 줬습니까? 보리떡 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 인생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엄마 아빠보다 큰 하나님이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된다. 예, 기도하면 뭐예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형통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은 안 됩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좋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태영 전남도지사라고 있었습니다. 박태영 전남도지사. 이분은요, 외환은행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산자부 장관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했던 분이 박태영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비리 혐의로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 4월 29일 승용차를 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반포대교 어이 좀 차 좀 멈춰 세워봐. 내가 좀 바람 좀 쐴게 하면서 말이죠. 반포대교 그 중간쯤 가다가 한쪽 귀퉁이에 세우고 걸어가다가 반포대교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렸어요. 전라남도 도지사 출신입니다. 누구요? 박태영 전남도지사. 박태영 씨예요. 인터넷 딱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행원 출신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입지적인 인물입니까?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하고 더군다나 전라남도의 도백 최고의 행정수반이 됐던 사람인데 그 만약에 자기가 저지른 비리 때문에 수사받는 게 모욕스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반포대교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엎드려 회개해야죠. 회개. 감옥에 가서라도 회개를 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자살로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 거꾸로가 뭐예요? 자살 거꾸로 뭐야?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건 뭐예요?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당장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합력해서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만날 때마다 허그해주고 포옹해주고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늘 부드러운 언어로, 또 예의 바른 아이로, 말씀으로, 기도로 만져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산 것이죠.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모범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터치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간에 스킨십으로 늘 터치해주고 언어로 터치하여 주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67장 부르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신모이사 보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자꾸 축복을 해버릇 하세요. 격려를 해버릇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둡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싸웁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잦은 혈기,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내가 폭언을 하는 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늘 잘 따스한 언어로, 사랑으로, 격려로, 또 몸짓으로 늘 품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감싸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나도 어루만져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언어로 몸짓 사랑으로 끌어나가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 어루만져 주었는지요. 때로는 몸짓으로, 언어로, 눈짓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터치하여 주었는지, 주님 때로는 쉽게 화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 함부로 하고 폭언을 일삼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에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정 속에 내가 터치하는데 앞장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고 늘 웃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충전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터치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골고루 터치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